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또 뒤에 앞에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해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용기 없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신실하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를 희생하는 올바르고 경건한 하나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해피데이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영혼들, 셀 가족들 다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 잘 세워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말라시옵 당할 때
존귀하신 주의 이름 부를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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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왕 되신 주님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연약하게 또 염려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오인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집과 고집과 불평과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신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신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100% 항체가 생기는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안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수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한 영혼들 또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용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옥토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BC 3세기에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신하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신하 알렉산더는 행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해져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이 알렉산더 신하가 있는 그러한 막사로 찾아가가지고 알렉산더를 찾았습니다. 불러가지고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렉산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욕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다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됨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이름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 사람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양 문화 또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심사숙고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은 부모님의 바람이 있고 그 우리의 자녀들의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도 어렵게 살아서 성공하라고, 대성하라고, 성공도 그냥 대성하라고,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자들은 좀 정숙하게 살으라고 정숙이라고도 이름을 지어주고, 기쁘고 또 아름답고 기쁘게 살으라고 미희라고도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은혜롭게 살으라고, 은혜 받은 자로 살으라고 은혜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로 부모의 발행과 그의 생애가 존귀하게 되도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른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욕돌로 가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나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유일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름으로, 오늘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는가? 그것은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유일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또 뭐 일하다가 바쁘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 제일 꼭대기, 동네 꼭대기에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국수를 사오라고 막 반찬 만들다가 이제 국수를 끓여야 되나 보죠. 국수 사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안 줘요. 돈을 줘야 사오잖아요. 사오라고. 가만히 돈 안 주고 사오라는. 외상으로 사오라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가서 내 이름 되면 다 줘. 가서 엄마 이름 대고 달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그냥 돈 안 가져가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못 억지로 가가지고 국수 한 뭉탱이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엄마 이름 달아놓으래요. 그러면서 얼른 도망오는. 돈 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줍니다. 다음에도 가서 엄마가 달라고 그랬다고. 엄마 이름만 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군것질 할 때도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냥 줍니까? 엄마 이름이 신뢰가 있고 엄마가 나중에 갚아주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다 달아놓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고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름만 되면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가 있었잖아요.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암행의사는 왕이 직접, 임금이 직접 임명한 그런 관직이죠. 여러분이 암행의사는 탐관 오리를 잡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세운 관직입니다. 탐관 오리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갖고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을 돌보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뇌물을 축적해서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들여서 더 진급하기에 쉽게 진급하려고 하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색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암행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행의사를
이런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는 평소에 우리와 똑같은 평복을 입고 다니다가 평소에는 숨어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마패를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그 어명을 받듭니다. 어명이 뭐죠?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명했습니다. 임금님의 이름으로 암행어사가 출도했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지만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임금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신앙의 생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패가 내게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가 암행의사라고 위급할 때 그 마패를 내놓으면 다 무릎을 꿇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궁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잖아요. 계속 한 푼 주십시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40세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도 뭐를 얻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기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었고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만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 사람들 다 기뻐하고 그렇게 일으켰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그냥 예수. 뭐 그런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은 인격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늘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늘 믿으시고 24시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없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나 내리라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구로 쓰임받아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도 일어나고, 질병에 걸렸어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 것 아닌 것 다 알죠? 그런데 은과 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영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다윗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왔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골리앗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쫄아서 못 싸우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쫄아서 사는 삶은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 이름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적을 만났습니다.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긴 창으로 선교사의 스코트의 가슴을 향해서 겨눴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바이올린을 가지고 원주민의 그 언어로 찬양을 연주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찬양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류관 들여서 만주의 주 찬양하라. 검멸류관 들여 만주의 주 찬양. 이 찬양을 계속 연주하는데 3절까지 연주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창이 자기 가슴에 꽂혀서 죽어야 되는데 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찬양을 드린 거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창이 내려져 있고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가지고 걸성걸성하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노래한, 당신이 찬양한 그 이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2,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한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사실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죄할 때 죄가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죄는 꼼짝없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짐승이 없으면 밀가루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짐승을 죽여서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짐승을 죽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가지고 나가서 희생제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6절에도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믿으시고, 여러분 왜 구하지 않았냐, 야고보서에 왜 받지 못했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마음껏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이름 되면, 어머니 이름 되면 가게에서 모든 물건을 그냥 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것이 힘들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싫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꾸 2번, 3번, 4번 자꾸 힘든다는 말을 하면 만나기 싫더라고. 나도 힘든데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데 자꾸 힘든다고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전화 안 받잖아요. 자꾸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조금 더 나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황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가 강의했던 비텐베르 대학에 붙였잖아요. 종교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청은요, 세계의 왕들을 임명하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감히 한 평범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한 것, 옛날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사건이고 일반적인 사건이고 당연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병들었으면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쓰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죠.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마음껏 활용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1890년도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평양에서 선교한 마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그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가정 예배 잘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드렸는데 아들들이 자녀가 5명이었습니다. 5명 다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S.H. 마페 선교사님은 그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움을 당할 때나 결단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 능력이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한 번도 크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했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무너진 분이 계시면 이제 금년도 벌써 2021년도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우리 살갗을 스치고 다 지금 겨울 복장을 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1월, 12월 2달 지나면 금년도 저물어 가는데 지나가는데 말이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지가 언제죠? 새벽기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예배당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물리적으로 새벽에 난 도저히 환경이 안 되면 금요일 10시, 9시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로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고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에 뭔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있고 좋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데 왜 예수님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거기에 능력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려고 할 때,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죄아가 물러가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 죄는 그냥 도망가고 마귀는 그냥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나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활용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다 운전한 이유가
자격이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고 올 수 있었죠.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사고 나면 이건 크게 걸리는 것이고, 원래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 의사,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죠? 의사 면허가 정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면허 없이 고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돌팔이라고 그럽니다. 돌팔이. 이 돌팔이는 사고 안 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걸리면 큰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이름,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중얼거린다고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없이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환자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닿아도 낫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술사가 구경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막 마술을 해야, 사람을 속여야 뭔 일을 하는데, 이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떨컥떨컥 낫고,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에게 달라들어서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상하게 했잖아요. 사기친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사기친 겁니다. 사기를 당해야 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사기를 안 당한 거예요. 우리는 사기를 잘 당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청와대 사칭해가지고 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여기 청와대 누군데 뭐 돈을 뭐 어떻게 하라고 붙이라고 하면 겁나는, 뭐 이게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냥 돈을 붙이기도 하고,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사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겁을 줘가지고 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이죠.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작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안전뱅이를 단번에 일으켜 세웠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경건의 생활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말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벌써 2번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 왔다가 다시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던 베드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늘 깨워서 기도한 베드로, 요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했고 영이 맑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외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나는 한없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정말로 불의의 사고로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정말로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가서 뭐라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예수의 이름의 능력 마음껏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며 승리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어깨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정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도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목회하여 또 선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되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업장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직장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는,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재단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들게 또 교회를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셀리드로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로 섬기는 모든 아버지 섬김의 손길 축복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사고로 또 하나님 다쳐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강사님은 터키에 선교하시는 아주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다음 주 우리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특별히 또 내일 다음 주에 오시지 않더라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갖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 후에 항존지 기도회 잠시 갖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에 우리 31일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구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대학 28일 목요일 날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섬겨주시고, 특별히 해피데이 초청장이 뒤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우리 예비신자들에게 꼭 전달하시고 인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사용하여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비신자, 우리 해피데이 예비신자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좋은 날씨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비신자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